오늘은 지난 창세기 18장 후반부에 이어지는 소돔성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보낸 사자, 결국 이제 그것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고, 그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면서 약속의 성취를 약속하시죠. 내년의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약속의 성취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 말씀하심과 동시에 이 사람들,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은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살펴보러 가야 되겠다. 사실상 심판의 예고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약속이 성취되는 것과 동시에 그와 동시에 이 세계에 대한 심판이 같이 말해지는 그 장면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 언약 속에 내포되어 있는 두 가지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 백성의 구성, 언약 백성에 어떻게 이제 번성하게 되고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라고 하는 언약 백성의 구성과 이 언약 밖에 있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아브라함 언약에 내포된 이 두 가지 이미지를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언약 백성들의 정서는 뭐냐?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에게는 두 가지 정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 안에 두 가지 이미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 두 가지 정서는 무엇이냐 하면 구원에 대한 열망입니다. 구원에 대한 열망과 심판받을 이 세상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 이 두 가지 정서를 언약 백성들이 가지게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라고 하는 것은 뭐였냐 하면 사랑의 실천과 복음의 전파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간단한데 제가 지난주에 너무 장황하게 설명한 것 같아요.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해도 끝나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주 설교를 몇 줄에 이렇게 요약해야 되겠다 하면서 요약하는데 너무 간단하게 요약이 되는데 지난주에 그걸 1시간이나 그렇게 설명을 했나 싶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 그 언약 안에는 이미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 밖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할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순간 아브라함은 그 세계를 향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소돔이 신약에서는 세상의 종말의 이미지로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할 때 소돔을 계속 언급하게 되는데, 그 소돔을 언급하면서 신약에서는 그러니까 형제들아 사랑을 베풀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종말이 있고 그때는 소돔이 세상의 종말보다 버티기 쉬웠을 거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언약 백성에게 있는 이 두 가지 태도,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과 같은 사랑의 실천과 복음의 전파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사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있는 두 가지 정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전혀 자신의 거주지와는 동떨어진 소돔에는 아무런 그 커넥션이 없죠.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 아브라함의 기도는 사실상 롯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소돔을 위한 기도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에 대한 어떤 간구를 할 때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그가 선지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하죠. 모세나 다른 선지자들도 이 백성들의 구원을 갈망하며 마치 대리자적으로 대표자처럼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만은 아브라함과는 좀 다르죠.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소돔 자체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면에서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19장에서는 그러면 과연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 언약 밖에 있는 이 세계에 대해서 19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읽은 19장 11절까지 밖에 안 읽었습니다만 19장의 전체 내용을 우리가 뭐 거의 아니까요. 19장 전체에서 보면 이 언약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언약 밖에 있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고 이 심판은 예고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장에서 우리가 읽은 11절까지 해서 보면 이미 분위기가 아주 이렇게 암울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심판은 아직 실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미 심판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소돔으로 떠나기 전에 이 두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심판이 이미 예고되어 있는 것을 언급하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간구 속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그 대화 속에서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그리고 두 천사가 와서 롯의 집에 머물면서 호의를 베풀고 그 호의를 받아들이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결국 이 심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예고되었고 취소되지 않는 심판 속에서도 구원의 손길이 베풀어져서 구원받는 자들이 있다. 구원받는 자들의 어떤 내용들, 이 내용이 19장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판은 이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의 이 세계에 대해서 심판은 예고되어 있고 심판은 취소되지 않았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9장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소돔에 대한 아브라함의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답은 내가 악인으로 인하여서 의인까지 멸망당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뭐라고 이렇게 간구하느냐 하면 그 소돔성이 악이 심하고 크고 깊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확인하고 판단하시기 위해서 내려가신다고 하는데 혹시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악인들을 멸망시킨다고 하면서 의인까지 멸망당하면 이건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사실 한결같아요. 의인 50명이 있다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이 아브라함의 간구와 하나님의 대답이 뭔가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영빈이 어때? 어색하지 않아? 어색해요. 뭐가 어색해? 의인은 그러니까 다 멸하시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말을 바꾸니까. 멸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말을 바꿨다? 네. 의인도 그냥 싸그리 멸망시키면 좋겠는데? 그 말이야? 아니, 그렇진 않은데 한다면 하는 사람인데 한다면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한다면 하는 게 갑자기 의인 50명 있다면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게 평소에 하나님 같지가 않고 평소에 하나님 같지 않다? 하나님에 대해서 좀 오해했던 것 같아, 영빈이가. 그렇다면. 악인이 아무리 많아도 거기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악인을 멸한다고 하면서 의인까지 다 싸그리 엎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온 걸까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 나온 건 아니지, 그지? 그런데 한번 하겠다고 했으면 해야지. 이게 뭐야, 말을 중간에 바꿨네? 이건 하나님답지 않네?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실 의인의 간구 혹은 모세나 선지자들의 간구에 따라서 알았어, 그럼 내가 바꿀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종종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어색하다고 말한 것은 무엇이냐면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어색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참 어색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소돔성에 사람이 많은데 의인 50명이 있다면 의인 50명은 내가 구해줄게. 나머지 악인들은 다 쓸어버릴게. 이러면 공정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의인 50명을 위해서 나머지 악인들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또 그러면 만약에 45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45명 때문에라도 나머지 많은 악인들 내가 보존할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소돔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의인 10명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 의인이 10명이라도 있다면 의인 10명을 위해서라도 내가 나머지 악인들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돔성에 대해서 심판을 예고했으나 사실상 그 심판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이 소수라도 그 성에서 의인이 있을 수 있다면, 소수라도 그 성에 의인이 있다면 그 성에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천사가 사실 그 소돔성에 가서 얼마나 죄악이 많은지, 얼마나 죄악이 깊은지 내가 살펴보러 가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인이 있는지 살펴보러 갈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소망이, 그 소돔성에 소망이 있다면 작은 숫자라도 의인이 있기만 하다면 그 소돔성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이 소돔에 대한 아브라함의 간구에서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답은 악인 때문에 의인까지 멸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 때문에 악인도 살려주리라고 하는 대답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언약 백성에게 있는 이 두 가지 정서, 복음의 전파와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그럴듯한 교인이 되고 내가 뭐 이렇게 전도 많이 하고 우리 교회가 참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좋은 교회고 사랑이 넘치고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기보다는 이 세상을 향한 정말 독특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정서, 특히 심판의 예고를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 자들에게 있는 아주 절절한 마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는 전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사랑의 실천을 행해야 하며,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참되고 아주 깊은 마음의 어떤 그 연민과 그런 것 속에서 구원을 기다리고 구원을 이렇게 바라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그 대화를 마치시고 떠나십니다. 그러니 소돔에 의인이 10명이라도 있다면, 다시 뭐 쉽게 말하면 10명 미만이라도 어땠을까요? 뭐 그런 대화까지는 가지 않아요. 어쨌든 최소한 의인이 10명이라도 있다면 소돔에게는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뭐 19장 9절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창세기 19장을 쓴 모세는 소돔성의 의인은 10명 미만도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모세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롯은 소돔의 시민이 아니었죠. 거류민이고 나그네였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19장 1절부터 보시면 저녁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라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과 식사를 마치고 이 사람들이 소돔으로 떠나죠. 떠나면서 시간이 흘러서 저녁 때에야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소돔성에 도착했을 때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이 장면을 잘 보면 롯의 행위와 창세기 18장에서의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주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죠. 아브라함도 멀리서 사람 3명이 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서 그들에게 청하고, 내가 대접하기 전까지는 아무데도 가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대접을 하면서 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이 문장을 두 개를 같이 놓고 보면 아주 유사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롯의 행위 속에서 우리가 느껴지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롯이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쉽게 얘기하자면 아브라함의 행위, 아브라함의 자취를 롯이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롯이 아브라함과 어릴 때부터 같이 살면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는 삶의 어떤 그런 태도를 배웠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의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집을 떠날 때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 떠나면서 롯도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의 영역 안에서 같이 살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롯의 지금 이 행위는 그가 아브라함의 가족,
아브라함의 울타리 안에서 여전히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가 아브라함을 따라함으로써 아브라함의 어떤 자취, 발자취, 아브라함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와서 씻으시고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십시오라고 합니다. 이미 저녁이 돼서 해가 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웬일인지 이 천사들은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롯은 이 두 사람이 천사인지 지금은 모르고 있어요. 우리만 알고 있는 거죠. 이 두 사람, 이 천사들은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멀리서 와가지고 이미 도착하니까 저녁이 된 겁니다. 어쨌든 식사는 해야 되고, 식사를 하면 해가 완전히 져서 이제는 깜깜한 밤이 될 텐데, 그러면 자고 일어나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소돔을 돌아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이 소돔 이 광장에서 밤새 있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소돔에 온 목적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소돔에 오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 그들의 큰 죄악들, 그들의 심한 죄악들이 얼마나 깊은지를 내가 보려고 소돔에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떠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소돔에 온 목적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 사람들은 이 소돔성의 깊은 어둠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자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물리적으로 해가 떨어져서 어둡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들이 밤에, 이 소돔의 밤에 무슨 일이 이 성에서 진행되는가, 그리고 이들에게 있는 그 깊은 어둠의 세계가 어떤 것들인지를 감시하고 보고 판단하기 위해서 아니다, 내가 밤을 여기서 세우겠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들이 밤중에 이 성에 일어날 일을 감시하러 왔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대답하니까 롯은 그들의 어떤 계획, 이 두 사람이 밤을 거리에서 세우겠다고 하는 계획에 대해서 매우 불안해합니다. 그러면서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라고 3절에 되어 있죠. 여기서 간청하매라고 하는 단어는 파차드라는 단어인데, 우리 그 한글 성경에는 간청하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간청하매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문자의 의미는. 그러니까 롯이 그들을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사람을 밀어서 자신의 집으로 밀어 넣었다는 그 이미지가 있는 것이죠. 간청하다, 강권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강하게 밀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간청하매라고만 되어 있지만 그 원문에는 그 앞에 또 한 단어가 더 있어요. 메오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메오드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심하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아주 심하게, 아주 강하게 밀쳤다. 이게 그 강하게 밀치고 혹은 심하게 하는 그 단어가 두 개 겹쳐 있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됐는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원문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차드 메오드죠. 강하게 밀치고 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강력하게 밀치면서 집으로 이끌었다고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손을 붙잡고 끌어당겼거나 막 밀치면서 막 확 한 것처럼 그렇게 한 것이죠. 롯이 이같이 그들을 거칠게 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롯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이 소돔성에 밤중에 밤이 깊어지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우리는 이 3절까지만 읽어봐도 이 소돔성에 무슨 일이 있는지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불안한 마음이 감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길래 롯이 이렇게
불안한 어떤 뭔가 이렇게 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들을 억지로 집으로 밀어넣으려고 했던 것인가? 이 두 사람은 그런 호의를 또 무시하고 밤중에 무엇을 보고자 했던 것일까? 라고 하는 그런 정말 뭐랄까요? 서스펜스의 도입부와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곧 우리가 알게 되죠. 4절에 그들이 눕기 전에 식사를 마친 것이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침상에 누우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채 잠도 들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미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고대 근동에 있는 집들은 이렇게 뭐 우리처럼 아파트 단지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단독체죠. 근데 사람들이 문 앞에 와가지고 뭐 3, 3, 5 모여가지고 문 앞에 와서 문 똑똑 두드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집을 애워싼 것입니다. 완전히 포위를 한 거예요. 노소를 막론하고 어린 사람이든 나이 많은 사람이든 원근 멀리든 가까이든 와르르 온 것이죠. 여기서 모세의 이 묘사는 소돔성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소돔성 전체가 이미 죄악에 물들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앞절에서 10명이라도 의인이 있다면 라고 말했으나 19장에서의 모세의 묘사는 소돔성에는 10명 미만도 기대할 수 없는 완전히 악으로 물든 세계가 소돔이라고 하는 세계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돔 사람들의 특징, 밤중에 자야 될 시간에 자려고 눕는 그 시간에 방문객들을 향하여서 찾아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던지 그 집을 완전히 둘러싸고 할 정도로 했다는 것이죠. 4절부터 11절 사이에 있는 이 긴박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 롯의 집에 머물게 되었던 두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롯이 그 소돔성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소돔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범죄에 가담했다고 하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인 롯을 제외하고는 소돔 성에 나그네가 왔을 때 그 누구도 이 이방인을 대접하려고 한 것 같지 않습니다. 소돔 성문에 롯만 앉아 있었을 리가 없어요. 소돔 성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소돔에 원래 거류하던 사람들이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롯만이 이들을 환영하죠. 그런 것을 보면 소돔 성에는 이방인인 롯을 제외하고는 이들의 행위가 매우 악랄하다라고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다음 그 12절부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롯도 곧 소돔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소돔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만 남은 것이죠. 따라서 소돔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행위는 매우 정당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소돔을 방문한 이 두 사람, 이 두 사람을 소돔 사람들은 끌어내라라고 말합니다. 롯을 부르며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우리 한글 성경에 상관하리라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야다는 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소돔 사람들은 롯을 방문한 그들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 알다,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기도 하느냐 하면 동침하는,
서로 성관계를 맺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9장 5절에 있는 이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이 정말 성관계를 의미하는 말인가? 성관계를 의미하는 말이라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롯이 나에게 딸이 있다. 나에게 딸이 있으니까 딸을 줄 테니까 이 사람들 말고, 내게로 온 이 손님들 말고 이 딸을 좀 너희들 좋을 대로 해라 라고 하면서 내어줘요. 그러니까 이 롯은 이 사람들이 왜 내 집에 온 손님들을 이끌어내라라고 하는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우리가 그들을 알고 싶다라고 하는 말은 성관계를 의미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너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지를 받을 때도 마리아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거기서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할 때 그 안다라는 말은 내가 남자와 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19장 8절에 있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라고 할 때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좀 이게 의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이 개역 개정 말고 개역 한글 성경에는 남자를 알지 못한 두 딸이 있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죠. 원문에도 히브리어 성경에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써서 같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번역상에서는 좀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조금 일관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4절부터 11절 사이에 소돔 사람들의 특징은 그런 것입니다. 처음 본 사람, 그들을 호의로 대접하지도 않고 나그네를 대접하지도 않고 그들은 처음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을 때 그 밤중에 그들은 새로운 인물과 성관계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폭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에게 데리고 나오라고 소리를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소돔성에서 동성애 혹은 어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기준이 없고 선이 없는 성관계를 맺는 이것이 그들에게 악한 것이었는가? 제가 지난주에 윤리를 가지고 심판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이 소돔성에 있는 이들에게 낯선 이들과 자유롭게 성관계를 맺고 이 노소를 막론하고 선이 없이 혹은 동성애를 하는 것이 악이었는가? 이 소돔성에서도 그것은 악한 것이었죠. 왜냐하면 7절에 보시면 롯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소돔성에서도 이런 행위는 악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롯이 그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할 때 서로 이것이 악인 것을 알고 하지 말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돔 사람들은 그 밤중에 노소를 막론하고 이 악함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악을 행하는 것을, 이것이 악인 것을 알면서도 그 악을 즐기고 행하는 것에 절제가 없고 브레이크가 없이 막 치닫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이 소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윤리의 부재 혹은 타락한 윤리사회, 그 윤리 자체를 가지고 심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윤리의 부재, 타락한 윤리사회를 심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가지고 어떤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벌을 내리거나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창세기 18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맺고 그 후대에 이어지게 하고 그 자손과 가족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으로 전달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윤리를 가지고 심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은 어느 정도는 맞지만 그러나 그것은 정당한 변명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윤리의 부재 혹은 윤리의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짐으로써 생겨난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서 멀어지고 벗어난 사회가 필연적으로 가게 되는 것, 종착역이 윤리의 타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회든 어떤 국가든 어떤 공동체든 어떤 가정이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거기에는 분명히 윤리의 타락이 시작됩니다. 윤리가 부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악한 것이라고 스스로도 인정할 만한 극한까지 치달으면서도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행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조금 더 이해하기가 더 쉬워지는 것이죠. 왜 여기에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성취한다는 말과 동시에 소돔의 멸망을 한 장 안에 담았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단순히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주는 축복의 의미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과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모든 은혜로운 것들을 누리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이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이 약속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우리 창세기 18장을 잠깐 한번 볼까요? 창세기 18장 18절부터 1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 약속은 땅과 자손입니다. 그 땅과 자손은 많아지고 하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로 대표될 것이지만 그 나라가 의미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 전체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 안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 천하 만민에게 전달될 복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19절에 보시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이 자손과 권속에게 이어지도록 한 것은 세상의 천하 만민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뭐냐?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아브라함 언약,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아브라함 언약은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누리는 이 복이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으로 전달되고 그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그러면 그 언약은 그런데 그렇다면 그 언약 밖에 있는 것은 언약의 복을 누리지 않으려고 하거나 그 언약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럼 뭘까요? 그것은 언약 세계를 벗어난 세계를 향한 심판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창세기 18장은 하나님의 언약을 강하게 드러내면서도 이 언약을 벗어난 세계에 대해서는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노아가 방주를 타고 있지만 그 방주 아래의 물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체, 세상의 멸망이 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는 그 충만한 은혜와 복은 그 언약을 벗어나 살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해서는 멸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의와 공도를 벗어난 세계는 필연적으로 악에 물들게 되어 있고 의와 공도를 벗어난 세계는 윤리가 타락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윤리의 타락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거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겨난 많은 것의 결과일 뿐 윤리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죠.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고요. 동성애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언약 백성으로부터 이렇게 전달되는 복을 거절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언약 밖의 세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은혜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세계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동성애 이슈가 참 하도 많고 우리나라도 윤리가 진짜 기준이 없어가지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게 요즘에는 선이에요. 그래서 난리가 나잖아요.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영국에서 기독교 목사 3명하고 그 율락 여성 3명하고 대담하는 그걸 유튜브에서 올린 걸 봤어요. 거기서 이 기독교 목사 3명이요, 이 율락 여성 3명한테 완전히 개박살이 납니다. 그냥 인간 말종 취급을 당하는 걸 보면서 저는 너무나 불편했어요. 이 율락 여성들이요, 갖가지 논리로 무장해서 말하는데 그들이 유식하게 말했거나 논리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말한 건 뭐냐면 세상의 트렌드, 요즘 트렌드를 말아요. 요즘 트렌드를 말하면서 목사들의 생각은 고리타분하고 남성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이고 그래서 너희들은 틀렸어. 이 결론이에요. 요즘에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막 치달아 가고 있는 이 세계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최신 트렌드, 세련된 이 트렌드에 맞지 않으면 다 틀렸어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율락 여성이 뭐 자존감을 세워주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절대 기준이 없죠. 그러면서 어떻게 그 목사도 꼭 남자만 3명 데려와서 이 망신 주려고 작정한 기획 같더라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계,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계는 결국 절대 기준이 사라지기 때문에 윤리가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하면 뭐 멸망된다, 동성애가 하면 뭐다 하는데 사실 여러분 동성애 자체에 그렇게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소돔은 사실상 묘사된 것은 동성애이나 그들은 악에 동참하고 범죄에 가담하는데 제한이 없고 어리거나 늙었거나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그것을 악이라고 알면서도 적당히 정당화하면서 그 악을 즐기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소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말과 크게 다르지 않고 게으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동성애나 거짓말이나 동성애나 게으름이나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것에는 하등에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잘 외우고 찬송가를 아무리 아름답게 부른다 할지라도 그가 양심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소홀히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무시하며 말씀을 멀리한다면 그는 똑같은 것입니다. 소돔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경고하신 것을 보십시오. 그들이 동성애를 하거나 도둑질을 했다고 경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너희들, 이 독사들, 누가 너희들더러 임박한 진노에서 피할 수 있다고 하더냐.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율법을 가졌다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멀어진 결과 그들은 멸망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돔은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과 선명하게 대비가 되는 세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충실하며 살도록 구속된 세계,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서 벗어난 세계, 이 두 세계를 아주 선명하게 비교하는 세계의 비교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충실하며 살도록 이렇게 구속된 세계의 시초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의 세계가 구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소돔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이렇게 무시하고 냉소적으로 구성된 세계인 것이죠. 언약 밖에 있는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정당한 것인가. 특별히 여기서 소돔 사람들이 자신들이 해야 되겠다라고 그 밤중에 찾아와서 하려고 한 것은 그들 스스로에게서도 악으로 인정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폭력과 무절제한 성에 집착. 그 가운데에서 롯은 문을 열고 나가게 됩니다. 문을 열고 나가서 무리에게 나가서 등 뒤로 문을 닫고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롯은 두 가지 말을 한 겁니다. 내 형제들 악을 행하지 말자. 소돔 사람들이 롯의 형제일까요? 롯의 형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브라함이죠. 롯은 아브라함의 친척입니다. 그러나 롯은 소돔 사람들에게 내 형제들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코 소돔 사람들은 롯의 형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소돔 사람들이 9절에서 말하는 걸 보면서도 알 수 있죠. 9절에서 소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야 너는 비켜. 너 어디서 흘러 들어와가지고 우리랑 같이 살더니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이렇게 말한 것이죠. 소돔 사람들에게 롯은 전혀 형제가 아니었습니다. 롯은 소돔 사람들에게 내 형제들아 라고 말했으나 그들은 그 롯을 형제로 여기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롯은 소돔에서 여전히 이방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돔 사람들에게 롯은 어떠한 선한 영향력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면에 있어서 소돔 사람들에게는 전혀 영향력을 가지지 못했어요. 롯이 영향력을 가지지 못했던지 아니면 소돔 사람이 롯의 어떤 그 충고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끝까지 거절했던지 결과는 같은 것입니다. 롯은 이방인이었고 어떠한 선한 결과도 그 사회에서 그 세계에서 도출해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롯의 모습이고 그것이 소돔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롯을 오히려 너가 끝까지 우리를 막을 거야? 우리가 이 타락한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데 네가 끝까지 막을 거야? 그러면 내가 너도 부셔버릴 거야. 문을 부수는 것처럼 내가 너도 부숴주지 하면서 롯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10절에 보시면 롯의 집에 있던 그 두 천사가 손을 내밀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죠. 이 장면은 노아 홍수에서 비가 오자 하나님의 손이 노아의 방주의 문을 닫으면서 그 노아 방주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런 이미지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지금 노아 홍수 때 벌어졌던 세계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손이 등장해서 롯을 그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습니다. 이제 문이 닫혔으니 소돔이라고 하는 이 세계는 이제 홍수가 나서 멸망되는 것처럼 멸망될 일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문 밖의 무리들이 대소를 막론하고 그 두 눈을 어둡게 해서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라고 말하죠. 사실상 소돔의 사람들은 이미 눈이 먼 사람들입니다. 11절에서 육체의 눈이 멀어서 안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 그들은 영적인 눈이 멀어서 롯을 보고도 혹은 아브라함의 어떤 상황 속에서 세상을 향하여 펼쳐지는 복의 어떤 영향력 아래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다 거절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의와 공도와 선한 것과 옳은 것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이미 눈이 먼 상태를 보여주죠. 단지 지금 육체의 눈이 멀게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절에서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미 눈이 먼 상태에서 자신의 욕구와 악의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사람들인데 지금 눈이 멀었어요. 육체의 눈이 멀었어요. 육체의 눈이 멀었으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절망 속에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 만화 성경이 있는데요. 만화 성경의 그 장면을 보면 사람들이 롯을 막 밀치다가 눈이 멀면 막 절망하면서 내 눈이 안 보여 어떻게 된 거지? 뭐 살려주세요. 뭐 이런 장면을 묘사해 놓은 게 있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사실은. 성경에 보시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라고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롯의 집에 문을 열려고 와서 문을 부수려고 하는데 갑자기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도 끝까지 문을 찾으려고 더듬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눈이 먼 상태에서도 끊임없이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더듬거리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죠. 거기 있는 사람들 그 누구도 이 천사의 능력을 보고도 엎드려서 두려워하던 자가 없습니다. 그들은 눈이 먼 상태에서도 끝까지 문을 찾아내려고 더듬거리고 있던 자들이었어요. 자신의 악한 욕구와 욕정 속에서 그것을 끝까지 하려고 한 자신의 몸이 그 상황이 됐는데도 그러고 있죠. 이 소돔 사람들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이 롯의 사위들입니다. 롯의 사위들도 롯에 의해서 경고를 받으나 충고를 듣지 못하죠. 이해하지 못합니다. 노아의 시대에 홍수가 날 때 사람들이 듣지 못했던 것처럼 그들은 눈이 멀고 귀가 먼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손이 나와서 그 문을 닫고 그 문 안에 들어오도록 한 그 사람들만이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롯은 이제 이 두 사람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요 천사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이 천사의 말에 순복해야 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소돔에 살던 어디에 살던 롯이 따라야 할 삶의 방향은 다른 것입니다. 이 세계와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창세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언약 밖에 있는 세계 그리고 그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0장 1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죽는 것이 정해진 것처럼 심판도 이미 정해져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소돔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소돔의 생활 방식에 젖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무시하고 그것을 경멸하는 세계는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고 그 타락은 멸망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서 더욱 이 세계에서 말씀과 진리를 드러내고 전파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심판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듭니까?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심판을 향한 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라고 하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주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설픈 태도를 가지거나 아니면 자신이 뭔가 조금씩 해놓은 게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저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봤어요. 자주 봤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들었던 사람들은 성경학자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
말씀에 통달한 사람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 종교적 업적들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의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이미 심판이 예고된 세계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예고되었고 그것이 반드시 행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는 자신들의 악과 성적인 욕망과 쾌락과 물질 세계에 대한 집착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계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는 끊임없이 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드러내야만 합니다. 이것이 심판을 선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세계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소망은 이 세계에 있지 않습니다. 소망은 이 나라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사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희들에게 왜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냐 하면 여호와의 도를 따라 살고 의와 공도를 지키며 살려고 하기 때문이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